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여주 동행,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살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람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고 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아브라함은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담대한 신앙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몸소 체험한 거예요. 언제요? 그가 애굽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그를 구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인간의 잔꾀나 인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인간적 자기 잔꾀를 먼저 앞세웠다면 수를 계산했다면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자기들의 가축을 돌보던 훈련된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자처럼 담대한 신앙의 용기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능력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318명은 북쪽의 연합군과는 상대도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본 대로 창세기 14장 16절 말씀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능력이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 압니다. 그 뭐냐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활과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쟁에 나가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로잡혀 갔던 롯의 가족과 모든 재물과 부녀와 다른 사람들까지 다 찾아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놀랐을 거예요. 내가 이 작은 수를 가지고 수만 명의 연합군을 어떻게 물리쳤던가. 아마 자기도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모든 사람들이 사회 골짜기를 통과할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이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성경에 아주 난제 가운데 난제가 등장합니다. 도대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왕인가? 살렘 왕, 예루살렘 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무지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만으로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잘 알 수가 없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 소개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는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누가 여러분 연상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은 왕인데 사람이 아닌 왕, 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원래 왕과 제사장은 겸할 수가 없는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것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찬할 때 모습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의 기도를 해 주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 주어서 승리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서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것은 이 적은 수를 가지고 승리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멜기세덱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주님의 중보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대적을 그의 손에 붙여 주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서 10의 1, 11조를 바쳤다 하는 거예요. 11조를 율법으로 해석해서 모세 이후로부터 11조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이미 아브라함이 벌써 10의 1을 바쳤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는 그렇게 돌려받기 위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은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속해 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그 감사와 그 감격으로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는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아무개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감사의 표현이 10의 1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의 표현이 10의 1조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표징이 바로 10의 1조이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10의 1을 드리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빼앗겼던 사람들과 물건들을 도로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소돔 왕도 반가이 맞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감사를 해요.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져가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런 거예요. 소돔성을 다시 건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게 돌려주시고 금은보화는 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떨어져서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돈 몇 푼보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대 전쟁에 있어서 전쟁의 승리의 모든 것은 승리자의 것입니다. 전리품들은 다 승리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마 소돔 왕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요?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니 내가 가져온 거 다 가지고 갈 것이고 내가 데려온 사람도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 포로라는 것은 대단히 큰 재산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양보해서 줬어. 사람은 데려가시오. 대신 내가 금은 보화 재물을 내가 다 가져가겠소.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는 분명했어요. 나는 이런 전쟁의 전리품으로 내가 복받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부자가 되는 사람이지 소돔 왕이 가져야 될 이 재물 내가 가지고 돼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소문 조금도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는 소리만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수고하고 내 목숨을 걸고 빼앗아 온 노획물이지만 여기 실오라기 하나 내가 안 다칠랍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돈, 물질, 재물,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참 커다란 시험거리입니다. 누가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누가 돈을 마다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는 보이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물질 때문에 오는 시험거리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재주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굳게 고정시켜 놓는다면 소돔의 그 몇 가지 물품이 문제겠습니까? 이런 건 우리 유혹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대한 이런 시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은사와 축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신명기 8장 18절에는 부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는데 잠언 10장 22절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오는 부요가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관해서 좀 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그저 실 한 줄도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말이 뒤에 따라오지요. 그런데 자기는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가져가겠지만 이 전쟁에 참여해서 도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은 것과 저들이 수고한 분깃은 다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축복이면 족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 다른 전쟁에 함께 한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몫을 주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깨닫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훌륭함 가운데 훌륭한 것은 자기의 신앙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있어요. 얘들아, 나도 실오라기 하나 안 가질 테니까 너희들도 가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너희들도 그거 믿고 가지지 마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들 건 그들 목 다 주십시오. 나머지는 그들이 알아서 계산할 일이지 내가 미리 내 믿음의 척도를 가지고 계산 다 때려가지고 다 잘라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12장 3절 말씀,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내 신앙의 표준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강요하고 따르지 아니할 때 그는 싹군 목자고 그는 잘못된 신앙인이라고 비판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신앙의 분량을 내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재지 마십시오. 이건 잘못이니 이건 잘된 일이니 이건 잘 믿는 거니 이건 못 믿는 거니 이렇게 재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어떤 분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런 면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거든 상대방이 믿음이 없다고 비판하지 마시고 그는 그 사람의 믿음의 몫입니다. 내 믿음을 강요하지 마세요. 다만 나는 그런 믿음이라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일이고 내가 더 나아가 믿음의 분량대로 나는 믿음의 모범을 보일 뿐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가 행여나 흔들어 넘어질 때마다 그를 든든히 받들어 주어서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을 상대에게 강요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해서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오라기 하나 자기는 가지지 않았지만 남들에게 그 신앙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물량대로 나누어 주라고 하는 믿음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 남북을 통합해서 아주 강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한 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스타덤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른 다음부터 중요한데 전혀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승리자의 거만함이나 교만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 볼 말씀인데 15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 일이 있은 후에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무슨 말이에요?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성공한 후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후에 너무 자주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한 후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잘해서 승리했고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으스대고 뽐내고 교만하게 되면 금세 넘어집니다. 금세 자빠집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승리는 모든 성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아브라함처럼 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더욱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는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은혜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더욱더욱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멜기세덱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 속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승리한 후에 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 중에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 승리한 후가 더 중요합니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더 겸손해지십시오. 또 하나님은 중요한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훌륭한 점 훌륭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믿음의 척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 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믿음이 없느니 있느니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믿음의 분량을 자랑하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지 못하고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만해서 남을 재는 거만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내 신앙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